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시대는 변화의 시대요 달라지는 시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요란스럽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시들어가고 한쪽은 살아나는 그러한 변화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의 시대가 성경에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노아 시대의 갑작스러운 시대적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약속의 시대가 조용하게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사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이삭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했던 사건, 이런 사건들은 당시로서는 하나도 큰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나 70명을 오물조물 예굽으로 내려가서 고셋 땅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된 것, 물론 그때 당시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와 바로라고 하는 태양 같은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고 고센 땅에서 70명이 소꿉놀이 같은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을 하면서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조그만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세상 교회를 비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이것뿐이냐라고 하면서 때로는 절망도 하고 회의가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초림 당시의 사건을 보면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서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조직들이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조직을 외면하고 말 그 위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거의 30년 동안 누구의 주목 한번 받지 못하고 자랐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시대는 바로 어떤 시대냐? 요한복음 2장부터 사건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은 한쪽에서는 물로 만든 포도주 잔치가 조그맣게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소위 비즈니스 되어버린 성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시대의 교회의 특성입니다. 즉,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시대가 요한복음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 교회는 이미 비즈니스화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배, 행사, 페스티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은 뭐냐? 밤에 니고데모가 조용히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밴드를 올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고 손뼉을 치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낫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은 또 뭐냐? 서로 상관관계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기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들과 예수의 제자로서 세례를 받는 자를 다들 두 그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파가 있고 요한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가 갈라져서 세례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정통적인 세례 요한파보다 예수파가 세례받는 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을 가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는 겁니다. 4장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제자들이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파와 예수파를 갈라서 둘이 싸움을 붙이려고 어떤 계략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쓸데없이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6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을 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낮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아주 뜨거운 한낮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낮에 통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한 여자가 문을 길러 나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인가 상종치 아니하미로다. 여기서 상종하다는 말이 아르크론타이입니다. 크라우마이를 썼습니다. 크라우마이.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여기서 사용하라는 말이 바로 크라우마이를 썼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관계성을 갖다, 서로 소통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 앞에 순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신크라오마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상종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말을 무슨 꼭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식모살이 한다든지 머슴살이 하는 그런 종만이 종이 아니라 내 의식에 내 생각의 종이 더 무섭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도 의식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생각의 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이래도 괜찮나? 주일날 빠져도 되나? 11절 안 내도 되나? 염려가 많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칼레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칼레오. 사실상 우리가 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못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속에 음욕이 가득하면서도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되니까는 의식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만 생각이 나고 자꾸만 속에서 불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하지 말라. 차라리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한다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물건을 코스몬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자들, 이 크로메노이가 뭡니까? 이 세상 것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카타크로메노이 대적하라. 쓰는 것 자체를 대적하라. 이런 것 없어도 살아. 그래서 옛날 수도 같은 데 가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쓰는 것이 달라집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쓰는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그것을 계산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가 꼭 살아야 할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을 법 있게 쓰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율법의 대표적인 십계명을 보면 우상 숭배 안 하고 안식을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의 법대로 쓰는 겁니다. 율법 그 자체로 활용이 되게끔 우리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율법에 하게끔 그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을 상종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업심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느냐면 저것들은 개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의식의 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상종할 수 없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할 수 없느냐? 의식 그 자체에 사로잡혀 있어서 상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사용하다, 함께 교제를 갖다 우리 이것 참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주님을 유대인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병이고 의식이라고 하는 주인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볼 때
무엇을 볼 때 그것의 껍데기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건 누구야? 저건 어떤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것을 다 깨뜨려 부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거듭나지 못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것은 누구다라는 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물과 자기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뇌물이라고 하지요. 지금 이 여자에게 주님은 유대인의 남자로 보일 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깨쳐야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육신의 눈이 깨어지고 영적인 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 눈도 귀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귀가 거듭나면 세상의 소리는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입이 거듭나면 그 입에서 육적인 말만 하던 것이 이제는 말씀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유대인 남자인 나만 보는구나.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주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런데 그에게라는 역격을 쓰지 않고 목적격을 쓰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가 맞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목적격으로 번역을 하지 못하고 역격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런 것은 잘못된 오해이고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가 됩니다. 누가복음 끝에 부활 후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제자 둘과 함께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내려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그분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내가 그를 구하였다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변합니다. 누구를 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주는 겁니다. 생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적인 여자의 대답이 11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유물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니고데모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그러자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이 다 의식의 병, 의식의 종인 것입니다.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다른 것은 다 놓고 가도 의식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술고래가 저 세상에 가도 술귀신이 돼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술을 퍼먹는 것입니다. 간질병 귀신 들린 자를 보세요. 간질병 귀신이 소년 속에 들어가니까 그 소년이 간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니 멀쩡해집니다. 의식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3절에 주님께서는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하나님이 주신 것의 특징이 뭐냐?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멸망한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영원히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의식의 병을 말끔히 고침받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참 영생을 얻으며 저 세상에 갔을 때 영원한 세계에서 그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만 마실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저 세상에 가면 목이 말라서 못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닙니까? 그 물만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2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피노는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 마시고 있는데도 목이 마르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우음의 이중 강조 부정형을 보면 쓰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왜요?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에이스 존의 아이오니온 솟아나는 물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바뀌어진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속에서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새 푸드뱅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서 남으면 그것을 시설에 나누어 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풍성하게 남아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리빙 워터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 샘물을 흘러서 넘치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나누어 생명을 살릴 것이냐. 반드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살인하지 않아. 나는 간음하지 않아. 도둑질하지 않아. 나 그래서 율법 다 지켰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죄물의 의식, 죄물의 종의 의식,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 것을 주지는 못합니다. 천국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왜요?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껄떡대는 것들만 모이는 것, 목마르고 배고프고 추운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풍성한 곳입니다.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그러면 이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 그때서야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이제는 주여로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의식의 변화를 줄 것이냐?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 줄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자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여자와 주님과의 의식의 차이점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왜 넘치는 것을 나누어 주러 다닐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스르크라우마이가 되는 것입니다. 의식의 한계가 지연 없이 스르크라오마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을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아담이 남자와 여자 자칼과 네케바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탐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과정이 하아담에서 남자와 여자로 거기서 오탐으로 됩니다. 오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별별 사람이 다 끼어들겠지만 결국은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서 7장에서도 보면 한 덩어리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거리가 된 사람들이 많지만 어차피 그것은 아담에서 남자와 여자로 나온 사람의 하나의 오탐입니다. 이 오탐에서만 아르크라오마이가 제대로 실행되는 그런 조직이고 그런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의식을 깨부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중보기도 자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21절에 오탐이 되게 하옵소서인 것입니다. 아멘.